오늘 로마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 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라고 두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또 10절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말씀이시죠. 율법의 정신은 사랑. 예수님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러 왔다. 율법을 이루러 왔다. 성경도 뭐라고 그러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구약에 약속한 말씀을 이루러 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약속한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의 그런 사건의 그림들을 구약의 성막 제사를 통해서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때가 차니 그 예표를 이루신 실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갈보리 십자가에 죽고 말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준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자 봐라. 내가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서 주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상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의하지 아니하고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더니 곧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하리라. 율법은 하나님 관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겠죠. 관심이 있고 사랑하니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말을 통해서 오해하고 어떤 편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오해와 편견은 사랑의 산물이 아니라 죄의 산물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들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기는 이유가 무엇이? 그건 누군가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신 미혹하는 세력들이 오해하게 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었다. 오해가 풀리면 모든 일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그러면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걸 지킬 수 있다고 하니 그건 문제지.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율법은 지도 교사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지도해가지고 이거 지킬 수 없지?
지킬 수 있는 분이 있어. 이분께로 가면 돼. 너를 사랑하신 분이 계시단다.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계시단다. 그분이 네가 오기를 이렇게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 그분께로 가면 해결되는 거야. 율법의 지도를 잘 따르면 되는 것이지. 그럼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다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것으로 인해 나에게 사망을 이루었으니 이는 계명에 의한 죄가 심히 죄에 많게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은 누구에게로 왔어요? 제사한테 간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온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지. 죄인들의 친구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라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느라 그런 육신적에서 죄 아래 팔렸도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죠. 율법 자체는 영적인 것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줄 뿐이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자 하는 마음먹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사랑한다면 더 잘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이웃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1차적으로 이웃은 뭐라고? 지체, 본받은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해를 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언급하면서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두 이 한 말로 요약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뭐예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예수께서도 10계명을 잘 정리해 주셨죠? 613가지를 압축하면 10개로 압축되고 10개로 압축하면 2개로 압축되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뭐라는 거지? 사랑이라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웃의 악을 행하는 사람, 미움과 증오가 그 사람을 다스릴 때지. 미움과 증오가 그 사람을 다스리면 그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카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 말씀하셨죠. 내가 어찌 경노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겠느냐?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그는 죄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야 했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그래서 살인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걸 무시해버린 거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첫 번째 우리가 진 빛은 무엇일까? 성경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서로 사랑한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빛도 지지 말라. 어떤 빛도 지지 말라.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추천을 받아서 그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러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 한 죄인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집에서 음식을 드린다는 것을 알고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그 집에 왔습니다. 주의 뒤로 와가지고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주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본 순간 자신이 어떤 여인인 줄 알았던 것이. 죄는 눈물이 많죠. 자신이 어떤 존재 알았을 때 눈물이 많은 거지.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여인의 자존심인데 다 자존심 내려놨어. 또 주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어. 그런데 그 주님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한 그런 부분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분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인 누구이며 어떤 여인인 걸 알았으리라. 이는 그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이라.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광경이 무슨 광경인지 자신의 잣대로 생각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시몬한테 말한 거예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노라 하시면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빛을 주는 어떤 사람이 빚진 자 둘이 있었는데 두 명.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걷고 또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걷더라. 이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일하는 품삯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0일치 일당의 버금가는 액수를 꾸었고 어떤 사람은 500일치 그러면 1년 한 반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는 액수의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근데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둘 다 가난해가지고. 그러나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가 둘 다 탕감해 주었더라. 야, 내가 네 빚을 내가 탕감해 주겠어. 네가 안 갚아도 돼. 그러므로 그들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했는가 내게 말하라고 하니,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두 빚쟁이 빚을 진 사람 누구예요?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그 죄인 한 여인이고 50데나리온을 빚을 짓는 바리새인이라고 말이지. 둘 다 용서해 준 거지.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길 내 생각에 더 많이 탕감받은 그 사람이다라고 하니. 그렇죠. 많은 액수를 빚졌는데 안 갚아도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더 많이 사랑했죠. 그에게 말씀하는 내가 옳게 판단했다라고 하시며, 이제 시몬과 그 여인을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높이면서 또 한 사람은 책망하는 것이죠. 그때 주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시며 시몬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여인을 보느냐? 네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여인.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너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 반면에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었느니라.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또 비교합니다.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는 걸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안 했지만 이 여인은 했느니라. 너는 안 했지만 이 여인은 했느니라. 너는 안 했지만 이 여인은 이렇게 했느니라. 그 중동에서 그 우리말로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데 먼지가 있으니까 어떤 손님을 초대하면은 물때를 따다 붙여둔 게 예의라고 그러잖아요. 발 씻고 들어가라. 초청했는데 안 한 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 알면 초청했는데. 그럼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 여인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으니라. 이는 그 여인이 많이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을 나타냅니다. 자기가 죄인이고 어떠한 죄인지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의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시궁창에 빠져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의 마음. 그러나 적게 용서를 받는 자는 사람도 적게 합니다. 나는 그렇게 많은 죄를 안 지었는데 죄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난 다른 사람 또 물건도 훔치지 않았고 또 폭력을 시도하지 않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적게 용서를 받는 사람도 적게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이렇게 말하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죄와 은혜는 죄가 깊을수록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돌돌인 사람은 내가 큰 은혜를 받게 됐나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그것은 궤변이. 로마서의 것을 금하고 있지. 로마서 6장을 봐보세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6장 1절.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베드로의 표현을 빌자면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다고 말해요. 죄를 지은 생활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가 어떤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바리새인 시몬처럼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러다 보면 영적인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예요? 겸손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겸손.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와 상관없이 겸손하셨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 통해 겸손해져야 돼요. 주의해야 되겠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해야 되죠. 우두적으로 떠나가라. 내 생각에서 떠나가라. 거부 안 하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신중하고 우롭고 경건하게 이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 이 편한 세상, 아파트 브랜드 이 편한 세상. 성경은 뭐라고? 현 세상 악하다. 갈라디아서 악하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그 시간까지 살아가야 돼. 그래서 신중하게 살아야 돼. 매사에 신중해야 돼. 또 매사에 의로워야 돼.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바울도 한때는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죠. 바리새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자비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을 파괴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자비를 입어서 일꾼이 되었죠. 바울은 자신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4절 보세요. 헬라인들이나 야바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이 내가 다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로서는 로마인 너에게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내가 다 빚진 자로다. 이 사람한테도 빚을 주고 저 사람한테도 빚을 주고. 바울은 무슨 빚을 진 것입니까? 사랑의 빚을 졌고 누군가 바울에 대해서 기도했겠죠. 사울 청년을 위해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도 그 앞에서 스데반이 한 기도를 그도 들었잖아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도 없는 것이죠. 인본주의가 바울의 마음을 이끌 때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증오하고 살인한 살인자였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보여졌을 때 그의 몸은 주 예수의 표들로 선명한 자국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빚을 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을 졌다면 하나님께 빚을 졌겠지. 사랑의 빚.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복음의 빚. 또 누군가 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계획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완 희생. 그래서 복음이 여기까지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연히 되는 일은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방인 저들이 영적인 것에 참여하였으면 그들의 의무는 또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라. 여러분 어떤 영적인 것에 참여했으면 여러분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죠. 그러나 자신들의 의무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권리. 주님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바울도 사도로서 마땅한 그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죠. 어떤 오해를 주기 싫어서 그 대신에 자신의 의무를 신실하게 감당한 것입니다. 권리 이전의 의무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 두 번째는 우리가 져서는 안 될 빚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빚은 지면 안 되는 것이.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이 있지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6절 7절 봐보세요. 로마 13장 6절 7절에 이 빚은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너희가 세금도 내는 것이니 세금 관련된 것.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의무를 다하되 의무는 지켜야 되는 것이지. 국세를 낼 자의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의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 중 세금에 대한 의무를 말씀하고 있죠.
국가 그 세금에 대한 연체는 성경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작은 일에 신실한 자는 큰 일에도 신실하고,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죠. 이것은 세금이라고 하는 국가의 명령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세금을 잘 내야 돼. 예수님께서 세금을 체납하지 않으셨죠? 마태복음 17장 봐봐.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세금 내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희 카퍼나움에 왔을 때 세금을 걷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희 선생이 세금 내지 아니하느냐고 하니 그가 말을 내신다고 하더라. 그러고 나서 그가 집에 들어온 예수께서 그보다 앞서 말씀하여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와 정시세를 걷느냐? 그들은 자손들에게서냐 아니면 타인들에게서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를 타인들에게서니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그러면 그 자손들을 믿으시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 실족케 해서는 아니되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올라오는 첫 번째 물고기를 잡으라. 그 입을 열면 동전 한 개를 찾으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라고 하시더라. 정부 관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그들은 세금으로 일을 하죠. 그들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그들은 실족해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는 그 권세로 로마 제국을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기를 원하셨지만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제국을 뒤엎는 것은 초림퇴해야 될 일 아니기 때문에 재림퇴할 일이죠. 재림퇴. 이로 11장 15절에 나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과 재림을 잘 구분하셨지요. 마귀는 혼동을 시켜나 혼합해 나가지고 막 뒤죽박죽 해가지고 혼란케 하려고 했지만 그 시험은 자기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죠. 자, 13장 그 봐보세요. 1절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모든 권세. 대통령을 비롯해서 시장이라도 군수라 면장까지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다. 그러면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하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되는데 세상 정부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지. 2019년도 국세 체납은 9조 2,844억 체납 9조 원. 2억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들은 6,965명인데 이 6,900 약 7,000명에 되는 사람들이 체납한 액수는 4조 8,203억 4조 엄청나게 체납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체불하면 어떻게 될까? 2016년도에 임금 체불액은 1조 4,286억 일을 했는데 월급을 못 받는 액수가 2조입니다. 1조 4천. 그래서 2017년도에는 이 문제 해결된 것입니다. 2017년도 임금 체불액은 1조 3,811억.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는 거지. 2018년 상반기에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17만 8천 명. 2017년도에는 32만 7천여 명이 일을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
32만 명인가 넥슨. 쉽게 목포의 인구가 30만 명 정도, 28만에 3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숫자가 일을 했지만 돈을 못 받은 거지. 빚을 지고 있는 거지. 야고보 5장 1절 봅시다. 이런 사람들 향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저오라 너희 부자들이여 너희에게 닥칠 재난으로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고 너희 의복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근가는 녹이 쓸었으니 이것들은 녹이 너희에게 증거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쌓도다. 보라 너희 밭에 주사한 일꾼들의 속임수를 주지 않는 품삯이 소리 지르며 하나님 들으시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외침과 눈물을 듣고 보시는 것이 추수꾼들로 울부짖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는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하였도다. 너희가 살육의 날처럼 너희 마음을 살찌가 하였도다. 전 대통령도 자기 가진 것이 19만 원인가 29만 원인가 밖에 없다고 회자됐어요. 세금을 안 내려고 그렇게 꼼수를 부리죠. 어떤 사람도 의도적으로 착취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부도내는 사람도 있는 거죠. 돈을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이 세상 곳곳에 약한 자들의 눈물과 그들의 마음의 원통함이 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법으로도. 법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법에 호소하는데 법에도 비리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요? 누구를? 국가에 대한 의무에서 세금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의무는 기도에 대한 의무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죠?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이 뭐 더 잘 나아지게 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지. 사람들. 디모데전서 2장을 봐보세요. 이 세상 죄도가 아니라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람이에요.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위에 권세 국회의원도 있지만 대통령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고 각부 장관들도 있잖아요. 시장도 있고 군수도 있고. 왜 그러는 것인가?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다 우리 자신들 위한 것이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만약 계속 혼란, 미얀마처럼 계속 이렇게 군부 독재들을 하고 혼란스럽다면 어떻게 돼요? 혼란스럽다.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혼란. 사회적 혼란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주님 대통령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총리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각부 장관들도 사회사욕하지 않고 자신의 정무에 잘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권세를 되어지게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그랬죠.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인간의 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복종하라는 것이? 주를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그가 보내 관리들에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이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모두 잠잠케 하라는 것이니라.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온화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런 빚은 지면 안 된다는 거죠. 어쩌므라 간조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빚지 말라는 것은 인생의 한 규범으로 참으로 소중합니다. 정부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완수를 굽는 신속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납세와 같은 것은 게을리하여 언제까지나 부채로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꾸었다면 속히 갚도록 노력하십시오. 빚을 지는 것은 건전한 생활의 커다란 걸림돌입니다. 빚 때문에 동심을 잃고 비굴한 생활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혹은 그 때문에 친척이나 친구 간의 우위가 상할 수 있고 오해를 낳아 남에게 해를 끼쳐서 고민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 쉽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빚지지 말라는 단지 부채를 경계한 말만 아닙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인생 전반에 관한 교훈입니다. 빚지지 말라는 것은 의무를 다하라는 교훈입니다. 의무를 다하라는 교훈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각 방면에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권자에 대해서는 충성의 의무, 스승과 어른에 대해서는 존경의 의무, 부모에 대해서는 효도의 의무, 타인에 대해서는 봉사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의무를 자각하고 훌륭히 완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빚은 지면 안 되는 빚이라고 말이죠.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세 번째는 우리가 져야 될 빚은, 이 빚은 줘도 되는 것입니다. 이 빚은 사랑의 빚이죠. 본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는 이것 즉 너는 가늠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은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니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주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에 있어서는 서로에 대해 빚을 진 채 사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겠어요? 독생자의 생명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남을 사랑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어느 시기까지 사랑했다고 해서 사랑의 빚이 갚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일평생 계속해야 합니다. 사랑만은 빚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의 빚을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벌써 사랑이 없어진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 대한 사랑만은 어디까지나 열심히
빚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빚이 있다고 하는 걸 항상 생각하잖아요. 갚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수행하여 빚진 것이 없는 관계에 있어야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다 수행해 버린다면 피차는 아무런 관계도 남아있지 않겠죠. 다 갚아버렸으니까. 무엇인가 하나의 부채쯤 있어 서로의 빚진 것이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그 관계는 끊이지 않는다고. 이 구실하는 것이 사랑의 빛이라는 말.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임으로써 우리의 부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채를 다 변상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채 변상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치러야 할 것을 사람에게 옮겨서 치러야 한다. 이것이 사랑의 빛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빛. 이 사랑의 빛은 있는 것이 명예예요. 세상 빛은 있는 것이 불명예지만 사랑의 빛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자, 사랑은 고린도서 13장 보도록 할게요. 사랑. 사랑은 상대가 있는 거죠. 상대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상대가 세상이다. 자, 고린도서 13장 4절은 사랑은 오래 참고 어떤 상대에 대해서 오래 참고 오래 참되 친절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했죠. 시기 가운데 있으면 뼈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지.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지 않는 거지. 무리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은 무리하게 행하는 거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육신이 드러나는 문제가 많아지게 되는 거지.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급히 성내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낸 것은 더디하라.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해칠 생각들,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생각지 아니하고 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불이 그것이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비진리는 다 거부하는 거지. 이게 사랑, 정상적인 사랑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신앙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 아버지께 의탁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딘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랑의 빛은 가져 살아온 거지. 그래서 그래야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연결됐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어떤 빛도 치지 말라.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신의 양아들을 받아들였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이 붙잡힌 것이
그때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청년이 약 15분이 지나면 사형료로 끌려가서 사형을 당해요. 목사님은 자신의 딸을 보내가지고 담당 군인한테 말을 전한 거지. 그 딸이 치를 떨면서도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해서 그 명령을 이행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 내 아버지가 두 오빠를 죽인 자를 잡거든 매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를 구해서 아들 삼겠다고 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이 한마디 때문에 그 살인자는 그 총살형을 면한 거예요. 그래 실질적으로 양 아들이 되어서 손양원 목사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됐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시여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만큼 사랑했는지 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태질을 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을 통해 하나님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또 주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의 빛 위에는 그 어떤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이 말씀을 받들어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살아 경주의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믿음을 지키고 또 자신들의 믿음의 경주를 잘 하였다고 저에게 감사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들 축복해 주시고 남은 생들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